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협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8장 4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율법의 욕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쫓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과 맺고 먹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하나 찬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묵상하도록 합시다. 자신을 축복하고 이웃을, 가족들을, 만나는 자들을 전부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너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뜻이 원하네. 너는 그리로 너에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의 지키시기 원하네요. 여호와는 그의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여호와 너의 하나님 예로 향해 드사
주시기 원하네. 평강 주시기 원하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보이는 사람들 축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십시다.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네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생 베푸시기 원하네.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에게로 향해 드사 너의 평강 주시기 원하네. 평강 주시기 원하네. 이웃들이 복되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안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에요. 정말 이들이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없이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가지고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내가 내 노력으로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언약들은 선한 것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나가지 않고 사랑을 받고 교통함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육신을 통해서 사시는 삶인데 이게 믿음의 삶인데 어떻게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교통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크게 오해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순종한다는 것을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나같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 종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들의 육신으로는 선한 것이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주께서 가능하게 하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종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아버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의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셨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치우침으로 속아 사는다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더러는 혼돈이 될지 몰라요.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알아오던 거하고 다른 것 같다. 다를 게 없는데 잘못 알아온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주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 내가 살면 이 세상이 너무 피곤하고 짐이 무거워요. 내가 일일이 다 판단하고 선악간에 의롭고 불의인 것을 따지면서 살기가 너무도 피곤한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은 자유하고 평강과 기쁨과 거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중에 뭐 하나가 빠져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빠질 수가 없어요.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데 그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이단에 누가 그런 소리 하면 그런 사람이 있대는데 교회 잘못 배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난 소리를 하는. 분명히 요한일서 4장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안 해. 그 사람 정 고집하고 말 안 들으면 내쫓아도 돼. 교회에서. 그 이단이에요. 말 안 들으면 조건이 그거예요. 계속 고집하면 남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한데 하나님 뭘 하시냐?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Good. It is very good.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모든 걸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기에 쭉 나가면은 이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똑같은 구절이 반복하게 인용되면서 거기에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 소유된 백성,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에요. 또한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람을 실족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면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케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몸이 떠나 있으나 주와 함께 있으나 이러므로 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이 우리가 이제 주와 함께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무너질 장막이 이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의 장막으로 삼켜지도록 역사를 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주님과 이제 연합할 텐데 지상의 육신으로 있을 때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그러시면서 그러기에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든 떠나 있든 먹든 마시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죽고 사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개의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개의치 않게 됩니다.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에 여기저기 감옥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예루살렘의 2장 17절 8절에 보면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후에 내가 나를 관죄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재물로 내 생명이 관죄로 pouring offering에 drinking offering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너의 재물 위에 나를 붓는, 내 생명을 붓는 그렇게 부음을 내가 받아도 나는 기뻐한다. 지금 감옥에서 쓴 얘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니 선한 good purpose 뜻을 따라 너희들로 소원을 갖게 하고 both to will and to act. It is God who is at work within you. Both to will and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소원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로마서 8장 28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자고 하시느냐? 우리를 주님 닮게 하시며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직 한 길은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렇게 되도록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미국 사람인데 다리를 자르게 됐어요. 하나.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려는데 하나님 내 발을 왜 자르게 만드십니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프리카 갔어요. 그 옛날이라 이 식인종 시대에 식인종들한테 걸렸어요. 죽게 됐다고. 이 사람이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리를 딱 걷어붙였는데 이제 잘린 다리를 걷어붙인 거예요. 그리고 칼로 그 다리 일부를 살짝만 자른 거라. 이게 뭐 콜크로 만든 거거든요. 그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들이 그걸 봤더니 아이고 맛이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거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모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었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선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몰랐구나.
우리 모두 이 경험을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너무 많고 괴로움도 많은데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선하심, 그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편하고 잘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정도로 주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이 회개할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 벌써 누워있으며 집에 있으면서 수많은 회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사모하고 다툼 있는 소리를 종종 여러분에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이 올바로 못 듣는 거죠. 다 듣는데 나는 나의 괴로움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이 고쳐지기만을 원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상대방을, 사모를, 아내를 전혀 진심으로 사랑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부인이 남편을 전혀 사랑할 줄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옳고 그른 걸 따르면 여러분 상대자, 배우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할 테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걸 몰라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헤매면서 한없이 피곤한 삶을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배우자의 그를 보면서 원망스럽기만 했지 그의 어려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이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이 있어갖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떠냐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자꾸만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그러지 않아도 이거 술 먹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죄책감에 자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왔어요. 너 왜 술 마시냐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참 생이 어렵지? 얼마나 어려우냐? 내 어려움이 뭐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술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며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 살아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지금 과장 안 하고 제가 사용하는 동안에 수천 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그게 신앙생활의 다예요. 믿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고 모든 것 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인도를 받으면 기뻐하신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실 때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행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고 있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멸시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미워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어요. 그러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의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누구나 다. 여러분이나 나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판단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고요. 아니 그래도 내 몸이 움직이지 않느냐? 물론이죠. 우리의 이성이 사용되고 마음이 사용되고 감정도 사용되지 않느냐? 물론이에요. 그러면 내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믿음으로 사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전날에는 그리스도가 산 게 아니라 내가 살았어요. 내가 판단하고 보고 느끼고 내가 옳고 그렇고 내가 선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의롭고 내가 아는 그 지식과 논리를 따라서 내가 보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보고 움직이는 것이 내 일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는 거 아니냐? 물론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The life I live in this body 그러면서 이 life는 I live this lif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and gave His body for me. By faith. 그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주를 믿음으로 사는데 생각과 모든 것이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옳게 다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그랬지 용서하려고 애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남한테 자선 사업도 해보려고 애쓰고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도 섬기고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동안 이 몸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판단하고 주관하는 동안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육신을 바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판단과 모든 걸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인데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저는 주님의 말씀이 선하신 뜻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생각으로 좌지우지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나를 따라 살 수가 없는 남이다. 주님 나를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시는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따라가려고 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디자이어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성령 역사 안 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일 때 화가 확 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이 일에 화낼 리가 없어요. 우리는요 가늠한 사람 보면 정죄하는 게 우리예요. 게으른 사람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면 정죄하는 게 우리라고. 그걸 따르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렇고 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남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를 감싸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으로는 그게 안 돼.
과거 여러분이 육신으로 선을 하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주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아주 어려워요. 예수를 안 믿든 여러분 나는데 옳고 그런 게 팍팍팍팍 올라가요.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내가 사용하면 죄가 사로잡고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를 하시면 아름다워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성과 감성과 지성과 모든 것이 아주 클리어하게 아름다워져 피워해진다. 그런데 내가 이걸 움직이면 죄가 이걸 사로잡기 때문에 흐려지고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역시 믿음으로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를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은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느니라 그랬어요. 그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만 했고 아버지가 보이신 대로만 역사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믿음으로 움직이셨어요. Perfect faith.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 길도 없고 하나님이 선하심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며 내 육신이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주님을 모다가 믿게 되면 기뻐지는 것이 당연해요. 종종 제가 성도들이 잘 살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왜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감사해야지. 너 모른다. 그 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서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는 고난이 있지만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생명을 드리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에 익숙해졌지 예수를 믿음으로 산 게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않겠네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사도 바울, 남들이 시기 질투하며 전도해도 기뻐하고 주님이 전파되니 기쁘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고고한 철학적인 또는 분석적인 그 단어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워도 여러분의 사랑을 하고 받기 전에는 여러분은 사랑을 아는 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알아가게 돼요. 변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칠 이유도 없어요. 조용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따라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 이제부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생은 똑같은 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부부가 나를 어렵게 하는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전 참 아픈 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나중에 더 얘기할 게 있지만 나만 아는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감사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진실로 사랑을 몰랐구나. 진실로. 나만 생각하는 육신적인 차원이었지. 진실로 사랑을 몰랐구나. 부인의 그 고통을 모르고 나의 고통만을 생각했구나.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판단으로 선악을 따지는 여러분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게 회개가 안 되고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길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남은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 기쁨, 평강 그 하나님이 참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복음성가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지키시기 원하노 원하는 내 주사
주시기 원하네. 평강 주시기 원하네. 여호와 이여는 너에게 복을 나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너에게 하소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평강 주시기 원하네.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참 열심히 피곤하게 산 때가 너무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올바로 맛보지 못한 지난 날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있고 내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내가 마땅히 알 걸 하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게 하신 바 된다고 하시는 주님을 실로 알아가게 하사 주님의 하신 바 되는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성도 간에, 구역의 서로 성도 간에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사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며 서로 함께 나누며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돌보기를 기뻐하는 주여, 우리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며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